여러분, 심리 검사 중에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디스크라는 유명한 심리 검사가 있는데 이 디스크라는 심리 검사를 만든 사람이 윌리엄 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는 이 3,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 이런 질문의 설문조사였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3,000명에게 던져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이 대체로 이래요. 내일을 위해서 삽니다. 1년 뒤를 위해서 삽니다. 승진할 때를 위해서 삽니다. 배우자를 만날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클 때를 위해서 삽니다. 이 조사를 한 이 윌리엄 마스턴이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대요. 이런 결론으로 정리를 해봤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바라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가 올 때까지 그 미래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현재를 참아내면서 그저 견뎌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미래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디면서 산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 응답자의 94%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문 결과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것은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지금 이 현재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무언가 내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와주기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삶이, 내 이 인생이, 지금 이 형편이 달라지기를 늘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출근하면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금요일만을 기다립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립니다. 삶이 잘 풀리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만남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군대에 입대한 현역은 저녁 날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아프다면 이 몸과 마음을 누군가 회복시켜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저런 기다림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언가 달라지기를, 내 인생에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늘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봤던 시가 한 편 떠올랐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 시.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제가 초반만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설레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실 님을 기다리면서 설레이고 기대감이 이렇게 가득 차고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아주 좋은 언어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자습서 해설에 써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입식으로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는 건 다 공감하시는 거죠? 다 외우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전혀 공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게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기다리는 게 저는 대체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매번 기다리는 거 참 고통스러웠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시를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대목까지 나와요.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 이렇게 나옵니다. 님이 아주 먼 데서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서 천천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이건 보기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이 우리에게 설렘을 가져다주고 아름다운 시간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경우 기다림은 현실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고달프고 지칩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현실이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들은 고달프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고달픈 이 기다림의 현실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그 뒤에 독특하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민족의 부흥, 회복,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바로 이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암흑기를 살고 있었거든요. 정치, 종교적으로 암흑기,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착취당하고 억압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아픔, 이 민족의 고통 속에서 시므온이 바랬던 것은 여러분, 국권의 회복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족의 부흥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다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위로 정도만이라도 제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겁니다. 하루를 이렇게도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 힘겹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늘의 위로를 주시기를, 그렇게 단순히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위로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므온, 이 사람은 위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 이 사람이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자리에서 기다렸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러니까 성령 아래에서, 성령 아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평생을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시몬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이 부분, 이 대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기다릴 때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기다리며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저런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셨을 겁니다.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 여러분 어디에서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어디에서 기다리며 지금 보내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 계산 아래에서 기다렸다면, 세상의 방식 아래에서 내가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이 시므온처럼 그 자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로 바꿔야 될까요? 성령 아래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기다리더라도 주님 아래에서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결심, 이 각오,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이 시므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 아래에 있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지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 시므온에게 알려주십니다. 살아생전이라고 하는, 죽기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 시므온이 정확하게 듣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바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듣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포기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가 언제일지 묻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기다림이 허무한 기다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설레임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면서 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요? 빨리빨리 살죠. 다 급합니다. 뭘 하든 급합니다. 서두릅니다. 이 회사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걱정과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해놓은 나의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이때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워놓은 타이밍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이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항상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서둘러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내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내 인생의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나의 때가 다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타이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므온이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들었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제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죽기 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오래 기다렸겠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죽기 전이었으니까요. 오래 기다렸을 겁니다. 이 타이밍이 올 때까지 수십 년에 이를지 모르는 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어느 날 벌어집니다. 이 시므온이 그날도 성령 아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아래에 있다가 이 성령께서 너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이 시므온이 그날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한 부부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작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아기를 낳은 부부는 그 산모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고, 그리고 마다들의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정상적으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신혼부부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는 이 작고 연약한 아기, 이 아기 예수를 이 늙은 시므온이 보고 끌어안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드디어 저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시는군요.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작은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은 이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아기를 봤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아기를 보고 이 어린아이가 주의 구원이다, 만민을 구원할 빛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넘어서서 영광까지 가져둘 그런 존재다 라고 본 겁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별로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한번 이걸 들여다보세요. 막상 그냥 이 작은 아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작고 연약한 아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그런 존재로 보일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랬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가난하고 작은 이 연약한 존재인 이 아기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믿음을,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을 이 시므온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시므온이 오랜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육신은 시들어갔겠죠. 약해져 갔을 겁니다. 그의 육신이 시들어가고 약해져 갔지만, 그렇지만 그가 늘 성령 아래에 있어서
그의 영적인 시력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져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시력, 영적인 초점은 점점 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아래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고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시력이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서 이 남쪽으로 2시간 정도를 가면 캔터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성공의 성지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그 캔터베리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남쪽을 더 가면 이 도버 해협 근처에 비치그로브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비치그로브에는 200여 명의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브루더호프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이 말씀대로의 삶을 시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요즘 같은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 공동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거기는 그 매번 이 점심시간에 공동체 모든 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거든요.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매일 점심 때마다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 시간에 제가 좀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식사 전에 다 같이 200명이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나눔을 하고 캐롤을 부르거든요. 다 같이 캐롤을 부르고 식사를 하는데 그 캐롤을 부를 때 뭘 하냐면 그 식당 벽면에, 큰 벽면에 크게 그림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보이지 않고 흰 종이로 이제 그 떼기 좋게 덕지덕지 흰 종이들이 붙어서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식사 전에 캐롤을 부를 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그 종이 하나를 떼는 겁니다. 다들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종이를 하나 떼면 그 큰 그림의 일부분이 보이겠죠. 매일 다른 아이들이 나와서 종이 하나를 떼고 다음 날 또 하나를 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그 그림 전부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그림이 드러나면서 이 무슨 그림인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 지도였거든요. 세계 지도였는데 각 지역에 아이들이 그려져 있는 지도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 아시아의 아이들, 유럽의 아이들, 북미와 남미의 아이들, 전 세계의 아이들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전통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모든 세계의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구유에 놓은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감동이죠. 아직도 그 그림을 기억하는데, 아기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 공동체 사람들의 바람이 너무나도 잘 묻어나 있었던, 그 기다림이 너무 잘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더 그 그림에 크게 감동을 받은 이유는 그 그림에는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브로더호프 공동체의 창립자는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독일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시작했냐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 사람이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여러분 독일이 패전했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막대한 전쟁 그 배상금을 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지경이었거든요. 당시에 베를린에는 아이들의 시체를 실은 수레가 매일같이 매 순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걸 묻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장례를 지낼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뭘 하냐면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청년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돌봐주고 같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그 힘든 독일 그 현실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자신이 데려와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서 이 공동체를 자기 거 삼으려고 이 에버하르트 아놀드에게 누명을 씌워서 독방에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창립자였던 최고 리더였던 이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수년 동안 자기 방 밖을 못 나가고 그저 몇 끼 넣어주는 배식으로 생명을 이어나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지금 이 창립자 최고 리더를 방 한 방에 감금시킨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이 리더였던 이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단지 그 좁은 방 안에서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누군가 자기를 꺼내주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냥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뭘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성령 아래에서 기다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자신을 감금시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금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성령 아래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자신의 그 시각이 변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자신을 감금시킨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아래 있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시력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신의 고통을, 그 상황을 용서로 보기 시작하게 해주신 겁니다. 용서하는 것,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감금에서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의 최고 리더십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뭘 하냐면 자신을 괴롭힌 원수들을 축출하지 않습니다. 같이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같이 삽니다. 지금까지도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에는 이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울려서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그림처럼 지금도 전 세계의 아이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3일 뒤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대림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 기다리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저 이 상황이 언젠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기다리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런 기다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시몬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든 꼭 성령 아래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간에 성령 아래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아래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꼭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오신 이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이 대림절 마지막 시기와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찬송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고달프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아래에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의 자리로, 성령 아래의 자리로 우리들을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긴 기다림, 변치 않을 것만 같은 나의 이 삶의 상황, 1년을 보내고 연말이 되었는데 마치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시력 회복시켜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또 성탄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인 시력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아래에 거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가운데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